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옷이 잘 어울립니다. 네.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옷이 좋으면 사람도 달리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몸매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외모, 체형을 오히려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외모와 몸매가 조금 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그 부족한 외모와 또 몸매를 보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옷, 또 옷이 날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얼마나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을 때 옷이 날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려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도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에게 정말 오늘 옷 참 잘 어울립니다 라고 이렇게 축하하며 또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옷은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복 차림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자주 입고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라면 격식 있는 자리에 자주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정장 차림을 자주 할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옷이 허름하고 곳곳이 찢어져 있고 또 찢어진 곳을 꼬맨 흔적이 있고 오랫동안 옷을 빨지 못해서 더러워 보이기도 하는 옷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떠올릴 겁니다. 저 사람은 홈리스일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이 입는 옷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은근히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신분도 보여주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보여주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이 사람 이럴 것 같아 라고 첫인상 가운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옷은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우리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당 나올 때 어떤 옷 입을까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입는 옷이 무슨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하면서 옷 하나하나를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옷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무언가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옷 입는 것에 자주 비유합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에 비하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으니 너희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이 세상이 마무리되어지고 주님 다가올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우리는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람들처럼 살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단정하게 생활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는 건데 그것은 단정하게 사는 거다. 단정하게 산다는 의미는 뭐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거나 규모 있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바른 정도를 거두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하지 아니하고 호색하지 않는 거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무언가 더 뛰어나고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꺾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쓰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 뭐냐? 세례를 받는 거다. 세례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내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마포 옷이 어떤 옷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거듭날 때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옳은 행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선한 행실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에 빛의 갑옷이 입혀지고 빛된 성도의 삶이 드러나게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생활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직무를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사장의 옷을 살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만인 제사장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답, 아비오,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 네 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힘으로 이 직무를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직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다. 여러분, 그런데 3절과 4절을 마무리하는 말씀 마지막 부분도 보시오. 3절 후반절,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 마지막도 보십시오.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옷을 지어 입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특별히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옷이 어떤 옷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직분 감당하는 섬김의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는데 왜 이것이 섬김의 옷입니까?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는 일은 백성을 대표해 나아가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은 이 제사장 옷을 입고 백성들이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 가지 판결을 내려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판결을 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김의 직분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이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은 섬김의 옷을 입혀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만인 제사장 시절에 섬김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이유는 한 가지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의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 아름답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통하여 이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되 목숨까지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준 겁니다. 결국 섬김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섬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섬김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면서 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섬김 받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입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그 사람이 식사할 때 식사 서빙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물은 거죠. 세상은 앉아서 서빙을 받으면서 식사하는 사람이 크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기러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제사장이라고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섬김의 역할을 함으로 만인 제사장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서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리라, 꼴찌가 되리라. 오히려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갈 때마다 저분은 항상 섬기는 분이야 라고 입을 모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서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어떤 옷을 지어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이 거룩한 옷은 영화로운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한 옷은 조금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옷을 만들려 할 때 쓸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색상을 보세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 배실이니까 흰색. 자, 이렇게 꼰 옷을 입고 제사장이 딱 제사장 직무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옷은 어떤 옷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라고 생각합니까? 약간 무채색에 가까워야 무게감도 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거죠. 제가 강대상에 설교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올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천연색 자켓을 입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좀 달라졌네. 근데 좀 이상하게 달라진 것 같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또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러지 않고 좀 더 거룩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밝은 색상으로 바꾸는데 하얀 양복을 입고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부흥사길을 걷기로 이제 다짐했나? 왜냐하면 옷, 자켓 색깔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이런 색상의 실로 짜서 만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이에요. 영화로운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검정색 양복 그리고 다크톤의 양복을 입을 때 목사로서의 모습이 잘 보여, 거룩해 보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성장하는 MZ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분석해 봤어요.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성도들과 소통하는가 봤더니 그들은 티셔츠나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 같은 편한 신발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또 무선 마이크를 귀에 하나 걸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가운을 입었지만 여러분과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나와서 찬양을 한 겁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습들은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한동안 목사님들도 가운을 입고 설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운을 즐겨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설교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성장하는 이 젊은 층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행동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처럼 주님을 닮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통 성도들이 입는 그런 옷을 편하게 입고 나와서 말씀을 나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나아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옷을 입고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혜 있는 모든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 옷을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론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이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이해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가운을 입고 구별된 옷을 입고 이렇게 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났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겉모습만 멋져 보이는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못된 놈들입니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은 번들하게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뒤따라오지 않아서 속은 썩어지고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속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거듭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에 사로잡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론의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힘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꼭 입어야 되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마지막 43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이거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겉옷, 속옷, 에봇, 이런 여러 가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들을 입어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한 거죠. 옷을 거룩하게 지었고 그 거룩한 옷을 입히면서 이 제사장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 건가를 분명히 얘기한 거죠.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기를 싣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 옷에 전부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은 거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가 나지 않고
움직임이 없으면, 방울소리가 안 나면 어떡합니까? 끈을 잡아당겨서 그 죽은 시체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옷을 입으니까 그게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저도 성도들의 장례식이 생기면 장례식에 어울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오늘 아무개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 장례식에 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씀을 위로하고 어떤 말씀으로 천국을 소망할 건가 마음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옷에 어울리게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고 나를 살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힘으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옷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 그 옷만 입으면 다 거룩해지고 아무리 죄를 짓다가도 강단에 올라와서 그 옷만 입으면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게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내려가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나눌 때 험한 말을 하고 쌍스러운 말을 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고 외식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 옷에 어울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은 자신을 살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열어놓고 죄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옷장에서 이 옷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서 입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회개하고 또 내가 이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살펴서 거룩하고 거룩한 언어를 내뱉고 거룩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입어야 될 제사장의 두 번째 옷은 거룩의 옷입니다. 회개함으로 구별되게 사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6절부터 이어지는 14절 말씀까지 에봇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어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에봇은 7절을 이어서 보시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바지를 만든다, 얼른 머릿속에 연상하면 조끼를 만들라는 거예요. 조끼. 제사장의 겉옷 위에 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끼를 조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에봇이라고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신 거예요. 에봇이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보면 에봇 위에 매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매라. 에봇을 매라. 여러분, 에봇 짜는 법으로 붙여 매라. 그리고 난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호마로날은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근데 이름을 새기는 방법을 1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나이대로. 호마노라는 보석 하나에다가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나머지 7째부터 12째까지의 이름을 새겨라. 그래서 이 보석 2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에봇 위에 견장처럼 붙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군인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급인지 견장을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처럼 호마노 2개를 딱 에봇이라는 조끼에 붙여가지고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독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조끼 위에다가, 에봇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견장처럼 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12지파를 대표하여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구약 시대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폐지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치되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살펴볼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를 지은 우리를 중재하는 이 중보의 역할,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이 중보 사역을 우리 주님이 계속하는 겁니다. 단지 폐지되고 없어진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제단입니다. 이 땅에 제물을 잡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폐지된,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는 것, 30년 동안 조용히 그냥 평범한 아들로 사신 것, 3년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소개하고 하나님이 맡겨오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속하신 것, 우리 주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대치되어진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을 힘입어서 새로운 살 길을 따라 휘장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배웁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세 번째 옷, 에봇은요, 그 위에 더 덧입은 옷은요, 이웃을 위한 옷이에요. 자기를 위한 옷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짊어지고 나간,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죄를 대속한 것처럼 입은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래서 참 무게감 있는 옷입니다.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옷이 오늘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따라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신자의 어머니인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될 세 번째 옷인 이웃을 위한 옷은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에 성도들의 이 모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웃들을 인도하는 이웃을 위한 옷이에요. 여러분, 이웃들이 언제 우리를 보고 이 예배당 안으로 나오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우리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들을 행할 때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입어야 될 제사장의 옷은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것처럼 섬김의 옷이며 거룩의 옷이며 이웃을 위한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웃을 위한 옷,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서 생명까지 연장받았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매우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네립과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밤에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에 해당되는 군대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칭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그 다음 뭐라고요? 이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되었어요? 송장이 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 시대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많은 짓대가 나와서 일시의 습격에서 이들을 쓸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짓대가 나와서 습격했다라는 건 이 당시에 매우 무서웠던 균 가운데 하나가 패스트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헤로도투스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짓대를 몰아가지고 순식간에 이 밤에 그들을 전부 다 패스트균으로 송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 있으면 우리가 있는 이 제사장의 옷이 이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